어제 우리가 교회 창립 35주년 그리고 임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수도권 방역 지침이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가 좀 걱정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또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가장 중요한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나 성도가 시험에 드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므로 우리에게는 이 순종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들을 세워놨다고 해서 또 이러한 일들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순종하는 자세가 바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함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장로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로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두 반이 있습니다. 강도, 즉 말씀 선포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고 이렇게 일컫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대표이지만 장로는 교인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25명에 한 명의 장로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례교인이 25명이 없으면 장로를 세우고 싶어도 이 장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교회가 그만큼 성장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이 장로 장립식과 이 목사 안수식은 비슷합니다. 안수를 받고 가운 착용도 합니다. 목사는 사역하는 교회 담임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혀주지만 장로는 시무교회 담임 목사가 장로 가운을 입혀줍니다. 저는 목포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고 어머니만 계셨는데 그때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감격과 다짐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목사 가운, 사실 이 목사 가운은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해주신 겁니다. 부교육자 생활할 때는 이 목사 가운을 입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8년 동안 입지 않고 옷장에만 있다가 이곳에 와서 제가 처음 입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 저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장로 안수 집사와 또 권사로 우리 세움받은 우리 네 분의 우리 직분자들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불러주셨음을 기억하고 정말 교회와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된 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충성이라는 것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충성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로의 자리, 또 집사의 자리, 또 권사의 자리, 그리고 성도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우리 대강의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히 이 교육 심리학자들은 어릴 적 교육과 기억이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교육이 중요하고 또 교회 교육, 즉 주일학교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영아부, 유아부, 학교에 들어가기 전 바로 그 전 단계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떤 심리학자는
사람이 어릴 적 경험과 기억으로 살기에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도 합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이 개는 훌륭하다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자주 보는 프로그램인데요. 고민견을 찾아가서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개로 변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정말 사납고 막 사람도 무는 개도 몇 시간만 교육시키면 전혀 다른 개가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사납던 막 사람을 무는 개가 뭐 몇 시간만 있으면 아주 순한 양과 같은 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아프리카에 이 마마코란드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은 아주 험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꽤나 힘을 쓰는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이 햇덴탓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그곳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찌나 악명이 높은지 이 케이프타운 주지사가 누구든지 햇덴탓을 체포하는 사람에게 미화 $500의 상급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햇덴탓 일당들은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가 이 케이프타운에 나타나서 그 험하기로 이름난 마마코란트 지방으로 선교 활동을 가겠다라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지사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이 주지사는 선교사에게 이 햇텐탓이라는 자의 일당은 정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선교사님을 잡아서 죽인 다음에 해골로 잔을 삼아 술을 마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페 선교사는 이 마마코란트라는 지방에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가 목적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마마코란트 주민들이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선교 활동을 시작한 지 여러 해가 지나서 처음으로 이 선교사는 이 케이프타운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케이프타운을 방문할 때 그와 동행한 사람이 있는데 그 악명 높았던 햇텐탓이라는 이 사람이 이 선교사와 동행을 하게 됩니다. 케이프타운 주지사는 아주 놀라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입을 벌려 하는 말이 기독교의 복음이 기적을 생산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기적을 만드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 사람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1889년에 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아이는 오스트리아인 부부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그들은 사촌 남매였기 때문에 불법 부부였습니다. 아버지는 몹시 성미가 급했고 이 어머니는 주부지만 엄마로서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깥 사교 생활에만 흥미를 가지고 돌아다니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고 어머니는 이 아이를 알코올 중독자인 숙모에게 맡기고 달아나게 됩니다. 16세가 된 소녀는 학교를 중퇴하고 가출을 했습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연명하다가 결국 독일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세계 제1차 대전이 독일이 패한 후에 그는 정치계에 투신하여 극렬분자가 되었습니다. 반란 음모에 참여했다가 투옥이 되어서 이제 다시는 정치계에 발을 들어놓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고 감흥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맹렬히 정치 활동을 하다가 1933년 독일 국민의 절대 영조자인 총통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로 인해 독일과 전 세계가 전쟁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같은 1889년에 다른 한 아이가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흡족히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소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이 가훈을 전해주었고 가족 모두가 교회의 가장 적극적인 봉사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소년은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어머니의 두 팔에 안겨서 어머니의 간곡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으면서 매일 저녁에 이를 회상을 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며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후에 이 청년도 군대에 흥미를 느끼고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에 진학을 합니다. 이 청년은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입니다. 1944년 6월 6일 이들 동갑내기는 전투에서 대면을 하게 됩니다. 11개월에 걸친 히틀러는 연합군 사령관 아이젠하워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패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이 소식을 들은 전 세계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한편 아이젠하워는 1969년 80세에 평화롭게 눈을 감았고 그의 죽음을 전 세계가 애석해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태어난 이들이 다른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들을 본다면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느냐 기억하지 못하고 살았느냐 아마 여기에 이 두 사람의 인생에 갈림길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나게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늘 감사합니다. 즉 가난해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늘 불평을 합니다. 가난해도 불평하고 부에도 불평하고 병들어도 불평하고 건강해도 불평합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즉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더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잊어버릴만 하면은 그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중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내가 정말 큰 복을 줄 건데 그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중요한 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이 습성 때문에 사람은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잊혀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망각의 습관이 없다면 우리는 한 번 당한 슬픔으로 인해 평생 동안 슬퍼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인간의 망각의 습성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망각의 습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그 사람은 큰 낭패를 보기 쉽습니다. 어떤 연예인은 너무 바빠가지고 친언니 결혼식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언니 결혼식에 못 갔다는 거죠. 너무 바빠가지고 잊어버린 겁니다. 이런 중요한 일들을 잊어버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적인 것 말고 우리가 성도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성령 다른 건 다 있더라도 친언니의 결혼식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삶이 넉넉해지고 또 평안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는 교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때부터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입니다. 오늘 11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또 14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5절을 보면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은혜는 애굽의 모든 장자와 첫 새끼가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집의 가축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대로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애굽의 모든 집은 한 사람은 죽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날을 유월절이라 하고 아주 큰 절기로 지키게 된 겁니다. 이 절기를 영어로는 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즉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즉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살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구원받았음을 너희는 잊지 말고 너희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억하면 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해집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다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국의 우상과 또 탄압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에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데 너희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지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그냥 공짜로 그냥 값없이 나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나를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립니까? 라는 주님의 그 울부짖음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리면 몸무게 때문에 몸이 아래로 축 처진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얼마나 사람 몸이 무겁습니까? 축 처지게 되죠. 그래서 몸이 처지니 숨쉬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면 헐떡헐떡 거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숨을 쉴 때마다 이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못이 자신의 몸을 지금 지탱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나 몰라 하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버림받았다는 것과는 다른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버림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한 겁니다. 즉,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탐욕과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그 핏값으로, 그 은혜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2018년 6월에 이 송영원 은혜와 샘물교회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당연한 것은 없다라는 글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영국 런던에는 주일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거리를 뛰어다녔다고 합니다. 왜 뛰어다녔을까요? 주일이면 사람들이 막 뛰어다닙니다. 그것은 주일 예배를 드릴 자리를 찾기 위해서랍니다. 시내 곳곳 교회마다 자리가 꽉 차서 예배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달리지 않으면 예배 자리에 앉을 수가 없습니다. 이랬던 곳이 영국입니다.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사실 1950년대는 영국이 이랬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났는데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들은 자취를 감췄고 런던 시내 대부분의 예배당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한 언론인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 연유를 알고자 영국을 방문해서 신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과학자들을 다 인터뷰를 했습니다. 많은 대화 중에 그의 가슴에 깊이 남은 대답은 연세가 지긋했던 90이 넘은 한 신학자가 들려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바로 그 순간, 그건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되고 우린 여기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면 50년 후에 한국교회가 영국과 똑같이 안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인은 내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많은 것을 받아서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그런데 그 중에 최고는 바로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일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평생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총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주신 물질입니다. 오늘 17절, 18절을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좀 이제 부유해지고 이제 살만해지면 교만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리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사도 짓게 되고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농사를 지으면 잘 될 겁니다. 그럼 부유해지겠죠. 그런데 그때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절대로 말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렇게 부하게 된 것이지 너희 힘과 능력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건전지로 움직이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건전지를 넣어서 그 힘으로 장난감이 움직이는데 그리고 자기 혼자서 움직이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야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움직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이 무엇을 얻었든지 그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 스스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에레미야 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포도 한 송이도 거두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루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뉴욕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있습니다. 몇 층일까요? 102층입니다. 왜 102층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의 개척 정신과 감사 정신을 심어준 102명의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지었습니다. 즉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에 도착한 숫자가 청교도들이 102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아메리카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겨울에 굶주림과 질병, 인디언들의 습격으로 44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지속적인 흉년에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작물을 심었는데 3년째 되는 해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수를 앞두고 벌레들이 수없이 나타나 곡식들을 갉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벌레를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자리에 모여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곳까지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다음날 아침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3세대가 하늘을 덮을 듯이 날아와서 벌레를 모두 잡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외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노라. 그 일로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부족했음을 그들은 깨닫고 그동안 소홀히 여겼던 추수감사 예배를 아주 풍성하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내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주신 건강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40년의 광야는 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냥 우리는 40년 광야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광야는 하루도 살기 힘든 곳이 이 광야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구약학자 이 브루거만 교수가 광야를 표현하기를 이 광야는 아무것도 없음의 자리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물도 없고 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는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고 밤에는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듭니다. 그런 곳에 들짐승들이 먹잇감을 찾아 쏘다니고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는 것이 이 광야입니다. 그런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더구나 애굽에 살던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산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도 식량도 구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과 식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문제되는 것이 뭘까요? 건강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오죠. 그런데 신명기 8장 4절을 보면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지신 겁니다. 사람마다 건강의 비결을 말합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 아니면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 잠이 보약이다, 건강의 비결들을 많이 말을 하는데 그러나 그 건강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지 않으면 정말 수백만 원짜리 보약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내게 건강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중세시대의 수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 라틴어로 비아토르라라고 합니다. 이 비아토르는 여행자, 나그네, 곧 세상을 지나가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도 야곱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을 나그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우리가 나그네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축복은 현세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장 귀한 복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한 가장 큰 복은 하늘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그네요?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눈을 이 땅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례자는 위를 향해 두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에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이 나그네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순례자의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기억을 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애굽에서 모든 장자가 죽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게 하신 것, 이거를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기억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거저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 마실 것을 주며 온갖 옷과 신발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으며 그 어떤 질병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는 때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줍니다.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물질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고 건강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받은 사람이고 상대적으로 좀 적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건강도 물질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없는 것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입니다.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축복의 때를 바라보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